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한 주께서 함께하며 은혜 주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나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님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셨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양 진영의 전략가들의 그 싸움에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싸움에서 다윗의 전략가인 후세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기습 공격, 후세는 신중론. 그것을 이 압살롬이 신중론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현실성 있는 것이고 더 좋은 전략이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신중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진영은 시간을 좀 확보하게 되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이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 진영의 그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투의 결과는 이 다윗의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측근에 있는 그 이 장수들은 전쟁에 능한 용맹한 그런 그 장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된 전쟁을 전면전을 했을 때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된 부분들을 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은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사실은 이 반란군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압살롬이 이제 나무에 머리가 걸려갖고선 이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어느 그 병사들도 이 압살롬에게 손을 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부탁을 했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요압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고선 요압은 바로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동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죠?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 진영과 그리고 압살롬 진영과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패배자는 물론이거니와 승리자도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무의미한 전쟁인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런 전쟁은 서로 상처만 남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나라 간의 전쟁들도 있고요. 또 개인 간의 크고 작은 싸움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건 아니면 크고 작은 싸움이건 간에 무의미한 전쟁, 무의미한 싸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처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죠? 슬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전쟁과 그런 싸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 간의 전쟁들 가운데서는 이 동족 간의 이 전쟁,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죠? 상처가 깊게 남는 그런 전쟁, 내전, 이런 것들은 어떤 전쟁보다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 간의 이 싸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싸움의 문제도 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이 싸움은 큰 전쟁, 큰 싸움이건 작은 싸움이건 결국은 상처만 남는 싸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되는, 없어야 되는 그런 다툼,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 간의 싸움도 그렇고요. 또 친구나 또 가까운 이웃과의 이 다툼, 싸움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교인 간의 싸움과 다툼, 이런 부분도 그렇죠. 이런 다툼, 이런 싸움들은 무의미한 것이죠. 상처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들은 안 할수록 좋고 없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제 그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상처만 남는 전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그렇게 종료되자 이제 요압의 병사들은 숲속에 있는 큰 구덩이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 넣은 후에 거기에 큰 돌들로 싸서 이 돌 무더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이 이처럼 압살롬의 시체를 웅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로 쌓은 것은 두 가지 그 이유예요. 하나는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페류나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 율법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돌무더기는 이 반역자들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것은 그러니까 애도를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 반역에 대한 이 그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비석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요. 압살롬은 원래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아들이 어렸을 때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이을 소망이 없게 되자 변칙적인 방법으로 비색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고 그렇게 이 비석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석이 약 10m가 넘는 아주 대형 그런 그 비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과도한 욕망과 교만을 여신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과도한 욕망과 또 교만의 그 목적이 있는 그 비석은 결과적으로는 그 비석이 수치의 비석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은 이 과도한 욕심, 교만이 낳은 비극적 삶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 사무엘하 기자가 이 비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제 왕에게 이 승전보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압은 이 구스 사람, 이방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길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승전보는 승리의 기쁨만 있는 승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사망한 그 소식과 함께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이 같이 있는 기쁨의 승전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냥 전달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왕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나서요. 그러니까는 이 요압은 이 슬픔도 같이 있는 그런 소식이니까 그러지 말라.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구스 사람을 보낸 후에도 이 아히마스는 다시 요압에게 간청해. 그래도 제가 왕에게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22절, 2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지름길로 가고선 이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을 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근데 왜 아히마스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석학자들 한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충성심이죠. 어쨌든 이 기쁨의 그 소식, 슬픔이 있는 소식이지만은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꼭 그 왕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전해야지만이 슬픔은 조금 감소시켜 드리고 기쁨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 왕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가 가고서 그냥 객관적으로 전하게 되면은 왕이 너무 슬퍼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슬픔을 잘 전하고 위로를 통해서 전하고 그리고 기쁨을 더 왕의 그 기쁨은 더 좀 가능하면은 늘려서 전하고 슬픔은 좀 줄여서 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아히마스의 심정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왕의 슬픔은 조금이라도 미뤄볼까, 줄여볼까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이마우스가 도착했을 때에 슬픈 이 죽은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구숫사람이 도착해서 구숫사람이 이 슬픔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슬픔은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마음, 기쁨은 조금이라도 늘려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다윗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는 기쁨의 역사도 있지만 슬픔의 역사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기쁨의 이야기가 있고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이마우스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은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은 마음, 기쁨은 조금이라도 늘려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기쁨을 늘려주는 사람, 슬픔은 줄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